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가 개편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성실하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계속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더 달라지는 게 찬양이 더 많아지고 또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적당하게 너무 안 늦게 돌아가셔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를 또 채워줄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밤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은 7시 반부터는 찬양을 좀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 쪽으로 그렇게 주로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과 같이 성경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합심하는 기도로 그렇게 이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열심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부정적인 짐승 특집입니다. 좀 좋은 동물을 공부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불길한 들짐승 2종과 불길한 날짐승 2종을 같이 총 4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짐승으로는 자칼과 하이에나이고요. 날짐승으로는 타조와 올빼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동물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죠? 곁에 가까이 둘 수 있는 반려동물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래전 TV 장수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봤는데 지방마다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을 소재로 만든 그런 드라마인데 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죠? 근데 하도 인기가 좋아서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또 리메이크해서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하면서 안개가 팍 피어올라오면서 그죠? 배경 화면과 그 오프닝 음악도 안 잊혀집니다. 어릴 때 이 프로 보다가 깜짝깜짝 막 놀라고 그죠? 또 밤중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앞권은 으스스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 어떤 소리죠? 우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우 울음소리가 나기만 하면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곧 무서운 장면이 귀신이 등장할 신이구나. 그게 신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막 간이 오그라들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렇게 눈을 가릴 이불을 손에 꼭 쥐고 대기를 해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판 전설의 고향을 찍는다면 여우 울음소리 대신에 자칼 소리와 하이에나 소리 그리고 올빼미 소리들을 분명히 등장시켰을 겁니다. 이 자칼이나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진짜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다 그래요. 이 구슬프고 애처로운 이 울음소리가 특징인 이 두 동물은 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그런 곳을 어슬렁거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 이미지도 아주 안 좋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거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동물들이 얘들이에요. 하이에나, 자칼 이들입니다. 옛날 아이들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영화를 봐도 거기에도 악역이 누구예요? 하이에나가 악역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들 동물에 대해서 멸망과 파괴와 황폐화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단골로 등장시킨 그런 동물들이에요. 자, 먼저 들짐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죠. 삼손의 활약상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등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왜 그랬죠? 자기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준 그 일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복수를 한 건데 여우 300마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잡은 여우들을 2마리씩 세트로 이 꼬리를 싹 묶어가지고, 이 참 삼손이 또 짓궂어요. 보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해요. 꼬리를 엮어가지고 꼬리 사이에다 횃불을 딱 꽂아가지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어 놓은 밭으로 이렇게 풀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가 점점 뜨거워진 여우들이 온 밭을 달리면서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지어 놓은 것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그때의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우 300마리가 우리가 아는 그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여우와 자칼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좀 많이 헷갈려요. 유대인들도 잘 구분 못할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우는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반면에 이 자칼이라는 동물은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한 마리 한 마리 그냥 넓은 들판을 다니면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근데 자칼은 떼로 다니니까 한 떼로 그냥 300마리 잡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칼처럼 떼로 몰려다니는 동물 300마리를 삼손이 활용해서 복수하지 않았을까?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토끼와 곤충과 들쥐 등을 잡아먹는 여우와 달리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자칼인데, 자칼은 사냥보다는 죽은 시체를 먹어 치우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두 종은 모두 이스라엘 토착 동물이고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칼을 히브리어로 타님이라고 하는데, 이 타님, 이 자칼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승냥이, 들깨,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시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옛날 복음성에 생각나는데, 시랑과 타조도 그렇게, 시랑이 뭔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자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리 종류이고 승냥이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동물인데, 자, 그게 바로 자칼이에요. 주로 시체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을 배회하는 이 자칼의 습성 때문에 그 이미지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이들의 울음소리가 종종 황무지와 광야에서 들려오는데 정말 소름 끼치고 사람의 혼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머지않아 닥칠 죽음과 멸망을 암시하는 소리가 자칼이 우는 소리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칼의 울음소리가 악령의 소리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칼은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죽은 자와 무덤을 담당하는 아누비스 신의 형상으로 이 자칼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괴기 영화, 이런 옛날 영화 미라 이런 거 보시면 이런 형상의 괴물들이 막 때로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자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자칼의 이미지도 거의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곳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에돔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과 헛개비만 사는 땅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이 승냥이와 자칼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사야 34장 13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여기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 승냥이가 바로 자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묘사할 때에도 승냥이와 들깨가 등장해요. 이사야 13장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이전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도시가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승냥이 굴이 된다. 이게 참 위험한
그런 발언이에요. 사회 불안을 조성한 죄목으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심하게 바른 말을 한 것인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 불길한 예언을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구덩이 감옥 속에 던져지고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도 눈물의 예언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그 결론은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에 임할 심판을 외치면서 자신이 마치 들깨 자칼처럼 애처롭게 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서는 이제 들깨라고 번역한 것이 자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들깨, 승냥이 이게 다 이 자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이에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하이에나라는 직접적인 게 없어요. 없는데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게 바로 하이에나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보시면 문이 있는 매 나오죠.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줄무늬 하이에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이에나를 짜부아라고 하는데 이 하이에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썩은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먹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놀라면 갈기를 세워서 으르렁거리고 또 자기네 쪽수가 많으면 사자한테까지 덤벼드는 동물들이 이 하이에나 아주 교활한 동물의 상징이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서 늘 악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에나가 흥분하면 진짜 사람 웃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섬찟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옛날에 밤길을 걷다가 으슥한 밤길로 야간 자율학습 옛날 야자 했잖아요.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오는 길인데 길의 한가운데에 막 고양이 떼들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수십 마리의 고양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쫙 있는데 개들이 뭐라고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떼쓰는 것 같은 소리 아시죠? 무슨 말인지. 고양이들이 그런 소리 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제가 다 쭈뼛 섰는지 몰라요. 솜털이 막 쏘고. 하이에나는 그보다 몇 배 더한 섬찟한 소리를 내는 기분 나쁜 동물이라는 거예요. 유대 백과사전은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돌무덤 많이 썼잖아요. 그죠? 바위로 이렇게 무덤 입구를 돌로 막 예수님 무덤도 그랬잖아요. 돌로 막은 이유가 하이에나 때문이랍니다. 요놈의 하이에나들이 막 시체를 막 파헤쳐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무거운 돌 무덤을 썼다라고 유대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에 보시면 이 하이에나를 비유해서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하이에나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많은 이들이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교활함을 하이에나로 비교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스보임 골짜기라는 곳이 이 스보임이 하이에나의 복수형인 쯔부임 이거를 이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보임 골짜기는 하이에나 골짜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이에나들이 많이 서식했나 봅니다. 그게 아주 흉악하고 좋지 못한 골짜기를 뜻하는 그런 곳이죠.
자, 이번에는 날짐승들입니다. 성경에서 황폐한 것을 상징할 때 자칼과 함께 따라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들 보셨죠? 그리고 올빼미도 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황폐한 곳에 대한 묘사에서 승냥이, 들깨, 자칼과 함께 세트로 등장하는 새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런 구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보시면 아까 들짐승 할 때 똑같이 봤던 본문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 본문에 타조 나오는데 여기 승냥이 또 같이 나오는 본문이죠. 자, 그 다음 예레미야 50장 39절도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들짐승, 승냥이와 함께 타조 같이 꼭 세트로 나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미가서에도 아까 읽은 말씀이죠. 여기도 들깨, 자칼 그리고 타조 같이 나오고, 그 다음 에레미야가 4장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굉장히 안 좋은 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활보하던 타조는 유감스럽게도 20세기에 멸종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타조는 그 이스라엘 유대 쪽의 타조가 아니라 아프리카 타조입니다. 이 타조도 아주 서글픈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 울음소리가 타조가 서식하던 그 황량한 사막과 부합해서 황폐한 곳을 나타내는 아주 비유적 표현의 이 승냥이와 함께 자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부정적인 짐승들의 첫 번째 공통점, 일단 그 내는 소리가 너무 싫다 이거예요. 내는 소리가 너무 소름 끼친다 이겁니다. 기분 나쁜 소리가 일단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욥기에 보시면 마치 조류학 연구라도 하듯이 타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타조를 좋게 보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맨 밑에 한 줄만 되게 빨리 뛴다. 이거 하나만 좋게 묘사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 타조를 히브리어로 맨 밑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좀 잘렸네요. 크나프 레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타조를 의미하는 말인데 요거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날개. 즐거운 날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타조는 뭐 그 이름의 뜻은 뭐 좋아 보이죠. 현존하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새잖아요. 그리고 크고 멋진 날개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게 어때요? 하늘을 나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날개입니다. 다만 넓은 벌판을 빨리 달리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만 하는 날개예요. 그래서 이 타조의 날개가 달릴 때 시속 80km의 속도를 내도록 돕습니다. 야, 시속 80km면 그죠? 우리가 타는 승용차 제법 빨리 달리는 그 정도 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는 날개인데 날개하는 날개가 아니라 잘 뛰게 하는 날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타조 수컷의 몸은 이 150kg에 이를 정도로 육중합니다. 그리고 이 흑백의 줄무늬가 있는 이런 장식 깃털들이 옛날부터 유럽에서 중세 기사의 투구 장식으로도 이용되었고, 그리고 19세기에는 이 부인용 모자의 장식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도 이 신하들에게 장식용 타조 깃털을 상으로 많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날개라는 게 잘 나는 날개가 아니라 이렇게 깃털로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그 깃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날개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보 여객기, 그 큰 항공기가 안 날고 인천공항 활주로를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달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날개가 중심을 잡아주고 바람의 저항을 날렵하게 가르면서 더 빨리 달리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게 비행기겠습니까? 비행기라면 날아야죠. 마찬가지로 새라면 날아야 할 텐데 날지 못하는 새 타조는 참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독특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 애매하게 평가하는 그런 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조를 자신의 알을 잃어버릴 정도로 부주의하고 지혜 없는 미련한 새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타조가 실제로 알을 모래 속에 넣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만 근데 타조 알이 밟혀서 깨질 위험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조알 껍데기가 계란 껍데기보다 6배 정도 두껍대요. 이 정도면 거의 그죠? 이거 뭐 깬다고 머리 팍 치다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망치로 깨야 됩니다. 그게 타조알이에요. 이 타조의 어리석음은 천적에게 쫓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네? 그렇게 착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타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오스트리치라는 단어가 이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도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 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빼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시면 올빼미가 나오는데, 이 올빼미는 타조와 함께 황량한 곳에 거하는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 임할 철저한 심판과 파괴를 예언하면서 그 땅이 올빼미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보시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자, 올빼미 섬찟하죠, 그죠? 생긴 새가 굉장히 그죠?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탈무드에서 보통 랍비들은 꿈에 새가 나타나는 것을 다 좋은 꿈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딱 하나만 예외였다 그래요. 바로 이 올빼미. 꿈에 올빼미가 나오는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빼미가 버려진 황량한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은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통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올빼미는 인간의 혼을 잡아가는 저승사자다라고 했고, 밤에 우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죽음의 전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올빼미는 불길한 전조를 나타내는 새로 알려져서,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고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죽음을 올빼미의 울음소리로 미리 예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흉한 동물들만 4종류와 함께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칼, 하이에나, 타조, 올빼미. 자, 이 짐승들 중에 그나마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겠다 싶은 동물이 있습니까? 있어요, 반주장님? 없죠. 저는 그래도 이 타조 정도는 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자칼은 절대 안 되고, 그죠? 하이에나도 안 되고, 올빼미는 뭐 내가 다가갈 수 없을 새 같고, 이 타조 정도는 조금 그나마 나을 정도고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이들이 내는 기분 나쁘고 불길한 소리들이 귀에 계속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흉한 동물들의 서식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도 들려오지만 너무 좋지 못한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소문, 그 전쟁의 이면 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흉악한 인간들의 전쟁 범죄가 그 속에 들어있고 온갖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음란한 소리들,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소리들,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들이 더 부패하고 탐욕을 채우는 소리로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불의를 자랑하며 외치는 소리로 넘쳐나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선동하는 소리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듣기 싫게 만드는지 몰라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소음으로 소름 끼치게 하는 소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자칼의 소리, 하이에나의 기분 나쁜 소리, 올빼미의 불길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덩치만 컸지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큰 날개 타조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동물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안 돼요. 우리의 성경도 이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활개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섭고 어두운 심판과 저주의 선포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때 한참 예언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길기도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맨날 심판과 저주의 선언들로 가득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고 못 살게 구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닌데 그 과정 중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암울한 심판과 저주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 자칼, 하이에나 막 뛰어다니게 내버려두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길한 동물들, 사악한 동물들도 그 기분 나쁜 소리를 그치고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를 내게 될 날이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이에나와 자칼이 그 사악한 눈을 거두고 아주 착한 눈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믿기 어려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분 나쁜 눈도 착한 눈으로 다 변화되어야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노래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메시아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승냥이와 타조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자칼도 하이에나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착한 짐승들이 될 것이고 그날에는 날지 못하고 어리석던 타조도 지혜롭고 우아한 큰 날개로 날아오르는 새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의 날,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그날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대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거 대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망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을 정말로 대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꾸시며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고 좀 기분 나쁜 소리, 하이에나 자칼 소리, 타조 뛰어다닌 소리 막 들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곧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싹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